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듯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금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하시는 신앙생활이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생명을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왜 세례가 앞에 써 있을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준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는 세례 요한의 투옥에서 시작되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예수님 전반기 사역입니다. 후반기 사역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부터 14장 이후에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후반기 사역을 감당할 때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존재로 살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소리만 남겨놓고 자기의 존재는요 싹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존재감보다는 누구의 지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누구만 드러나야 되냐?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예요. 항상 예수님.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쌍벽을 이룹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그이가 너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요한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다. 써있죠? 네.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고요, 병이 떠나고 정신병자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볼 때 그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막 자기가 놀랍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심히 당황했어요.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당황했어요. 분봉왕 헤롯은 아버지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로 4분의 1의 갈릴리 영토를 다스렸다. 분봉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의 4분의 1을 자기가 통치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으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거 보세요.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했죠. 헤롯 안티파스와 아켈라오하고 빌립은 지금 셋이가 형제예요. 그런데 빌립과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를 뺏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그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놈이요. 그놈의 그 X,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설계에서는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놈자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 남자의 그 여자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의 아라다의 딸, 아라다라고 하는 저 왕이 말이지, 자기의 딸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이 헤롯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분봉왕 헤롯 왕이 패배합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해요. 그래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해요.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불교나 힌두교에 있는 윤회설과 같은 주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유일하신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말씀에 깨어 있었다고 했죠? 어떤 말씀이요? 레위기 18장 16절과 레위기 20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새 가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하고 남이 하면 뭐 스캔들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에 남이 하면 스캔들이래. 그게 내로남불이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망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그것이 내로남불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로남불이 아니요. 자기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면서 순교자의 자리에 갈지라도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양심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기가 쉽지 않더라. 그죠? 나와 관계없으면 슬쩍 떠나야 되고 그래.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김동철이를 맨 앞에 앉혀놓고 저는 설교한다. 당신은 잘해?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을 모든 것을 맞춰나가는 것이 기도이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그 하부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11절인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헤롯 왕이 행하는 짓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도저히 자기 신앙 양심으로서는 이게 봐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대법원에서 다 판결을 내려도 절대로 수긍들 안 하더라고. 예, 수긍들 안 하더라고. 아니, 최종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아니래, 그게 아니래. 예. 저 연희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참, 이야, 정말 사람들 양심이 마비되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지적만 당하면 그냥 한강에 뛰어내리고, 저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많대요 요새. 그래서 그 철벽을 이렇게, 예? 유리벽을 세울까 말까. 제가 볼 때는요, 거기 유리벽 세워놔야 돼요. 인천대교. 아주 위험해. 제가 다른 데는 내가 담대하게 운전하는데 거기만 차 끌고 가면 그냥 이게 얼음이야, 얼음. 너무 이 경사도가 이렇게 굽어져가지고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막 쭉 떨어지는 것 같아. 운전하는 사람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 분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뛰어내려가는데, 예, 뭐 한 달 전인가 그 전에도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거기 또 사람 찾아냈거든요. 야, 거기서 뛰어내려가는 사람도,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내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고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정치 지도자는 물론, 연예인들은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죽을 죄도 아니거든요. 아니,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면 돼. 아니, 뭐 대법원에서 판결해도 뭐 뻔뻔하게 서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니, 가서 그냥 감옥에서 좀 있다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명을 끊어버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예수 믿을 용기를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을 용기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적질을 당합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잘못된 거야. 무엇에 근거해서? 레위기 18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행위나 살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별 수 없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이 지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 못된 심정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롯왕은 그게 없어요. 왜?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전혀 말씀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요. 컨트롤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화가 버럭 날 때 있죠. 그래도 화를 내지 말라 했는데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뭐 자식들도 미워할 때도 있고 옆에 사람들도 미울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장인가 3장 15절인가 3장 15절이겠네. 거기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그러면 그 말씀에 깨어 있으면
내가 미운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뭐라 했어요? 제가 상한 심령이다.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상한 심령은 어떤 심정이라고 했어요? 산산조각난 심정. 아시겠죠? 산산조각난 심정.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심정 가지고 기도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코 방치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죄스러운 생각들이 있고 내 옆에 사람들 미워서 그냥 한 대를 지어받고 싶은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내게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판단하면 옆에 사람이 판단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추어지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감추어지더라. 그런데 헤롯 왕은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도 안 돼 있고 마음에 양심도 없어. 음란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 남자의 여인 헤로디아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그러냐?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옆에요. 관주의 레위기 18장 16절 써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거기 14장 4절 거기에 마태복음 14장 4절 그냥 마태복음 14장 4절 보세요. 거기 레위기 18장 16절 써 있어요? 네. 써 있어요. 써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레위기 20장 21절 써 있어요? 그래요. 그게 관주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더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명목상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야 명목상. 그런데 누구의 피를 타고났느냐? 예수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에돔 백성들의 피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겠어요? 양심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더라. 양심이 살아있지 아니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무엇을 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그 깨어진 그 인생은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더라. 제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깨는 인생은 자기 인생도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헤롯과 헤로디아. 그럼 지적질을 당했으면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되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대.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죠? 듣기 싫으니까. 아니, 내가 헤로디아랑 지금 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이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아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겠어요? 자기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여봐요.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겠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양심은 있었으나 신앙의 양심까지 이르지 못하여 그 책망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다.
자, 인간적인 양심이 있어요. 크게 번민했어요. 야, 내가 잘못하고 있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 양심이 조금 있었어요. 양심이 있어, 번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달갑게 들었다 그래요. 달갑게.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속 진짜 마음에서는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뭐가 더 재밌는 거예요? 죄의 낙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죄의 낚시.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죄인에게는 죄의 지을 기회가 찾아오고 믿을 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거 보세요. 죄인에게는 죄의 지을 기회가 찾아오고 믿을 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찾아와요.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도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데 뭐예요? 헤롯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회개가 없어요.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얼마나 춤을 요란하게 잘 추는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요새 춤추는 거 보면 대단하게 잘 춰요. 뭐 춤도 보니까 이렇게 뭐 누구야 이게 말춤 누구야 이게? 에? 싸이 말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별 희한한 춤이 다 있어. 에? 그 무슨 세계 뭐 방탄소년단인가 그 친구들 추는 거 보니까요. 야, 난 그 춤 한 10분만 따라서 했다. 난 쓰러질 것 같아. 몸도 안 되고, 예, 방탄소년단 저 친구들이 추는 거 보니까 5분만 따라해서 난 몸살 날 것 같아. 온몸을 흔들고, 막 머리 흔들고, 뭐 브레이크 댄스 하는 거 치는 걸 보니까 막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박아놓고 막 몸을 막 사방팔방 돌리는데요. 어메, 난 그거 했다가는 머리 몇 개 남지도 않은 거 다 빠져버리겠대. 예? 브레이크 댄스. 야, 그거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춤을 췄나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춤 같아. 예. 아주 현란하고 요란을 떨고. 지금 원건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거기 이렇게 오다 하면은 그 노래방 이렇게 알리는 간판이 있어요. 그 춤을 추는 거 보면 이야, 저 진짜 춤추는 게 보니까 참 아주 현란하구나 내가 볼 때. 그런 춤에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구니 몰래 들고 낮에 가서 춤추는 데 갔다 올까? 네? 걸렸다고 그랬죠? 아니,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혼을 다 빼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헤롯의 어리석은 맹세. 그래서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네, 어리석은 맹세를 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이나 제 어머니나 그 남자의 그 여자라고 했죠? 둘이 똑같아. 부착무수요. 자,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소반이 뭐예요? 쟁반이에요, 쟁반. 이게 조그맣죠? 우리 밑에 보면 쟁반 큰 거 있죠? 아이고, 세상에 잔인해라. 어떻게 잔인할 수 있냐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지금 소반에 얹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헤롯이 맹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죽기 전에 무엇을 물어봤냐면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십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확인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요. 천국 갈 준비를.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구약에서 메시아, 인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한 가지, 반석,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 도양래 집사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 이제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그러니까 오실 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반석,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게 구약에 다 예언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가르쳤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통치자의 기호,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 한 아기, 한 아들, 이사야서 9장 6절 5절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미쁘신 언약, 다윗의 미쁘신 은사,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거 이사야서 35장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실족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앞에 보세요. 헤롯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즉위 기념식, 뭐 1주년, 2주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똑같아요. 야, 너를 황으로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믿음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주신 권세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헤롯이 딸 헤로디아의 잔인한 죽음의 침 사이에 놀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헤로디아의 딸은 딱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은 숙부 빌립 2세와 결혼했고 또 자기 어머니랑 결혼했던 사람이랑 또 결혼하고 그 자신이랑 또 결혼하고 자기 삼촌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재혼하고 이게 아니면 이놈의 집안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 근친상간에다가 중첩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절대로요. 이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천국 갈 턱이 있나?
천국에 갈 턱이 있겠냐고, 여기 턱이 있겠냐고,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턱을 만졌어요. 아니, 천국에 갈 턱이 있겠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하는 헤로디야,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비하고, 자기 자존심이 크지, 중요하지. 고대 왕들의 세계에서 종종 있었던 맹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왕의 정치하에서 취응이 일어날 때면,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면요, 객기로 선물했다. 객기로 선물했대요. 그래서 중국의 왕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성경에는 다리오 왕의 무모한 결정에 의해서 누가 다니엘이 죽을 뻔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무모한 결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서 하만의 음모가 꺾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라 보이려고 했는데, 그날 자기가 못 매달립니다. 자기가 못 매달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시켜버립니다. 역전시켜요. 지금 세례 요한이 당한 것 같죠? 세례 요한이 당한 것 같죠? 세례 요한은 그 순간 천국 갑니다. 헤로드 왕은 어디 갔겠어요? 그 죄로 지옥에 갑니다. 역전됩니다. 완전히 역전됩니다. 예수 믿으면 역전이 됩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생명은 헤롯의 헛된 맹세로 경각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순교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왔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위로하셨겠어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죠? 가슴에 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머리가 잘려왔어도 이 접시 이렇게 쟁반 위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쫓아가서 또 발을 갖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찔렀대. 아이고, 그 여자는 참 대단한 여자. 아우, 징해. 헤롯 왕은 어리석었고 딸은 꼭두각시 광대했으며 음란한 헤로디아는 잔인하였습니다. 구약의 아합의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 딸 아달리아는 유다 왕가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헤롯의 여자 헤로디아와 그 딸은 둘째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모전 여전의 극치요, 지옥에 들어간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세례 요한 죽음의 순간 이후에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고, 그죠? 헤롯은 그 2박 3일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얼마나 살았겠냐고. 조금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광야의 소리가 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